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66쪽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더 작은 나라입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그냥 북쪽까지 갈 수 있고 2시간이면 또 남쪽까지 갈 수 있고 이스라엘 땅덩이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가운데는 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밑쪽에는 이제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여기를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동쪽은 모압 땅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내산, 애굽에서부터 바로 가지를 못하고 이제 시내산,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 이스라엘 땅덩어리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 모압 그런 계곡 그런 땅에서 이제 40년을 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죠. 이게 이제 느부산에서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강 하나만 건너가면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가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1차, 2차, 3차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잊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꼭 마음에 명심해야 돼.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 그래서 한 24~25명이 고구려 탐험방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어떻게 보면 연변 땅이죠. 연변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는 압록강, 두만강 바로 그쪽이 보이는 단동까지 가서 단동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서 이제 이 압록강 쪽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에 그냥 훤히 보입니다. 북한 땅입니다. 자전거 타고 어떤 여자가 막 가기도 하고 학생들이 청년들이 막 지나가기도 하고 뱃속에서 뻔히 보입니다. 그냥 저만큼 보여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막 불렀거든요. 여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남한에서 왔어요. 그리고 막 한번 이렇게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막 하고 외쳐도 끄떡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갑디다. 그런데 나중에는 두어 명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강 하나만 건너면 북녘 땅 그냥 금세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 그렇게 마음에 막 충동이 일어나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다. 이때 그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바로 그런 것이죠. 울렁울렁거리고 흥분이 되어지고, 야, 참 저 땅에 가려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다 하는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그때, 오늘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러이러하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40년 지나온 역사를 간추려서 역사의식을 고취하면서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으로부터 28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으로부터 30장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이 신명기의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단어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지난 광야 40년 역사에 너희가 눈으로 보았던 것, 너희가 직접 체험했던 것, 그것들을 잊지 말라.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장관 백성이 되고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아주 간곡하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것을 너희가 체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도와주셨는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너희는 체험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긴 설교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40년의 이 역사 속에서, 사실 하나님은 40년만 이스라엘과 함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도, 아니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난의 모든 과정,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했는데, 왜 너희가 실패했느냐,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실패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한 가지 이유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 그것이 너희들의 실패의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나의 인생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났던 체험들을 여러분들 거의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문제가 얼마나 나한테 심각했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내 나를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다짐했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가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캄캄한 밤 걸어가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서울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 좀 이거 어떻게 좀 나 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좀 나를 좀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 만약에 if 그렇게 해주시면 수없이 무슨 일 조그마한 것만 만나도 마음속에 하나님 이 문제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잘할게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는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바로 이것이 신명기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만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허락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에게 건강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좀 신방도 할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하더라고요. 내 영혼아 하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으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지 않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리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셔서 너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살게 해주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왜 그걸 잊어버리니? 잊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에게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겪은 경험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유대 나라나 우리 한국 나라나 문화가 토장 문화입니다. 서양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인의 문화입니다. 요즘에 사인으로 많이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본래가 토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토장을 꽝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임금님은 뭐가 있습니까? 옥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새로 딱 찍은 것을 가리켜서 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인이 찍혔느냐 찍히지 않았느냐 하고 살펴봤단 말입니다. 도장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장은 한번 찍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도장이 있잖아. 다른 이야기 하지 마. 몇십 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도장이 얘기하는 거야. 도장이 찍혔단 말이야.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었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도장 찍어. 그런 이야기야.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70년 전, 뭐 38선 넘어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두려워 떨면서 살지 죽을지, 아니 뭐 38선 넘을 때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 상단의 역사가 뭐 38선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사는 곳에는 좌와 우가 격돌하고, 그 틈새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 땅굴 파고 피하고 숨고, 그러면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 마음속으로 졸이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좀 잘 살아볼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외침이 있었습니다마는 6.25는 말 그대로 민족끼리의 동족상잔인데, 그 동족상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심각한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남북의 갈등이 여전하고 동서 이념적 갈등까지 서로 부추기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 평화 통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민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처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6.25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왜요? 다시는 이런 동족상잔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는 오히려 더 발전적 사명을 간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각오를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스라엘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오늘까지 어떻게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아,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들이 제일 먼저 받는 게 있습니다. 대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본을 먼저 읽어보고, 아, 작품이 좋네, 내가 한번 출연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들이 먼저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감정도 살려보면서 또 대사도 읽고 그러는 것이죠. 놀라운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본이 이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대본,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인생의 대본이 누구에게? 그분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각본을 언제 죽을 때까지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될 것이니 그 각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복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광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보아라. 아니,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리키라고 명하니 가리키는 순간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열대지방 모래사막 벌판에 나가서 이 많은 군중이 무엇을 먹고 산단 말입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죠? 식량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만나가 있다. 새벽에 나가서 보아라. 가시같이 하얀 것이 사막 모래 위에 쫙 펴 있을 것이다. 그거 한 오멜씩 거두어라.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식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 생명의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디서 자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고 그리고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 하나님,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래, 내가 이기게 해주마.
모세는 올라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은 옆에서 힘들어서 내려오는 손을 붙들어 줍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작대기 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죠? 그래,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요단이 쫙 갈라집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그대로 끌고 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잊지 마. 문제 있어? 다 해결해 줬잖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하나님이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남겨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많은 작품을 남기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치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의 신앙을 자손에게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신앙 유산은 어떻게 남깁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들려주어라, 들려주어라, 들려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스토리,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 현장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마찬가지죠. 들려주어라. 지나온 과거,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시는지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경험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끝없이 이야기 주어라. 이야기꾼이 되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잘 감당한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정의 구전 교육입니다. 내 아들과 손자에게 끝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경험했단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단다. 이거 하나만 놓치지 말아라. 이거 놓치지 않으면 너는 산다. 이거 놓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약속이 430년이 흘렀어도 히브리 민족에게 그 약속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그 약속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잊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광주리 내 토지에 소산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풍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윤택함과 풍요로움,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령이 윤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윤택해야 한다고요? 심령이 밝고 빛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육체적 삶에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내 심령이 찰되고 내 심령이 윤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이 찰됨같이 내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순교자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죽기 살기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별별 아이디어를 다 내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적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계획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너 산단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네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네가 사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에는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고 덕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덕 있는 사람이 마침내 온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덕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장입니다. 복 받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장과 용장과 덕장 세상에 당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 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주는 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아 이제야 어찌 그리 우리 그날을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동족상잔의 피비린 내나는 전쟁의 참상을 잊을 수 없는 주일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적개심으로 남아있어서는 민족은 불행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의 전쟁은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된 지 75년 민족의 통질성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또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옳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너는 작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새로운 새 시대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은 큰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작아요. 나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큰 자여,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여,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그 은혜에서 사는 자가 큰 자이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적 의무요, 신명기적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자여, 큰 나라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민족 위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큰 자인 여러분이요, 가슴을 크게 열고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새로운 새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새 걸음을 오늘로부터 또 한 번 기점으로 삼고 또 한 번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70주년 하나님 민족 상잔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다짐합니다. 기필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 나라는 평화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 통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가정, 경영, 직장 그리고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주 안에서 심령이 윤택한 복, 삶이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